자, 오늘은 진리는 무엇인가? 라고 하는 주제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기록한 사람이 사도 요한이죠. 사도 요한. 이 사도 요한은 이 말씀을 진리라고 하는 말로 많이 사용을 합니다. 우리가 이 성경을 펴놓고 보면 말씀에 대한 표현이 많이 나오죠. 우리가 이 말씀이라고 할 때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이 성경이죠. 성경. 그래서 말씀이 성경이다 하는 것이고요. 또 우리가 이 말씀을 계시라고 얘기하기도 하죠. 계시라고 얘기도 하고요. 또 말씀을 옛날 분들이 아니고 특히 요한복음에서는 말씀을 도라고 얘기를 하죠. 또 시편 19편에 가서도 이 도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요. 그 밖에도 이 말씀을 계명 혹은 율법 혹은 증거 혹은 교훈 등등 이렇게 이 말씀에 대한 호칭이 다양하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말씀을 이야기할 때도 생명의 말씀, 또 영광의 복음 등등 여러 가지 말로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기록한 사도 요한은 제일 많이 말씀에 대한 표현을 진리라고 하는 표현으로 쓰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1절부터 4절인데요. 그래서 매 절마다 진리를 빼놓지 않고 있죠. 진리. 자, 이 점을 보면 사도 요한이 이 진리,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귀하게 여겼는지 알 수 있는 그런 대목이죠.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이 사실 이 말씀의 세계, 말씀의 깊이를 제일 잘 깨우쳐 주었던 그런 대표적인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특히 요한복음 1장을 펴놓고 보면 이 말씀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이라고 하게 되면 첫째 로고스의 말씀이 있죠. 로고스의 말씀. 두 번째로는 성육신화된 말씀이 있고요. 세 번째로 우리가 갖고 다니는 기록된 말씀이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지금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죠. 이런 말씀을 우리는 선포된 말씀이다. 이렇게 말을 하겠죠. 근데 여하튼 그 사도 요한은 이 진리에 대한 아주 깊은 그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진리를 네 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우선 첫 번째 우리가 읽은 말씀 1절에 보면 진리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진리는 믿는 사람 모두를 하나 되게 하는 역할을 한다. 그래서 이 진리가 바로 믿는 사람들을 하나 되게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래서 1절에 보면 장로인 나는 택하심을 받은 푸녀와 그의 자녀들에게 편지하노니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요 나뿐 아니라 진리를 아는 모든 자도 그리하는 것은 라는 말씀. 자, 이 말씀을 보면 이 진리가 믿는 사람들을 하나로 만들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네 단어가 바로 그걸 설명을 하는데 첫째는 장로라고 하는 직분. 직분으로 하나 되게 하고 두 번째로는 택하심. 나도 택하심을 받고 여러분들도 택하심을 받고 이게 뭐냐면 하나 되게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사랑하는. 그래서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요. 그러니까 진리를 믿는 사람들은 진리를 믿는 사람은 직분을 갖게 되는 거예요. 진리를 아는 사람은, 진리를 받은 사람들은 다 자기의 택함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를 아는 사람들은 정말 사랑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네 번째 보면 진리를 아는 모든 자도 그리하는 것은 안다. 그래서 이 안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동일한 신앙 고백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들 교회 교인이 되기 위해서는 전제 조건이 하나가 있을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 동일한 신앙 고백을 할 수 있어야 이 자리에서 함께 우리들 교회 성도가 되어서 신앙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동일한 신앙 고백이 중요한 거예요. 이 동일한 신앙 고백을 하지 못하면 이 우리들 교회라고 하는 울타리 안에 들어와서 예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가 무엇이냐? 첫째 진리는 우리 모두를 하나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성경이 하나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근데 동일한 신앙 고백이 아니고요. 자, 교리가 달라요. 내가 믿는 진리가 다르다 그러면 여기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통일교로 가든지 하나님의 교회로 가든지 아니면 신천지로 가든지 아니면 마릴 성도 그리스도 교회로 가든지 다 다른 거죠. 이 개신교 중에서도 여러 종파들이 있죠. 교단들이 있잖아요. 성결교가 있고 뭐 감리교가 있고 순복음이 있고 또 장로교가 있고 여러 교파들이 있는데 근데 사실은 제가 볼 땐 그렇습니다. 왔다 갔다 하는 분들 깊이가 없는 분들 그냥 감리교에서 교회 생활을 하기 시작을 했으면 그냥 계속 거기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거기 있다가 또 장로교로 온다, 순복음으로 간다 라고 하는 것은 진리를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진리를 모르는. 특히 웬만하면 제가 볼 때는 이 장로교 진리, 장로교 교리, 특히 합동교리를 알고 합동교리의 맛을 본 사람들은 다른 교단에 가서 교회 생활하는 게 쉽지 않다고들 얘기를 하죠. 그건 사실 정상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먼저 진리가 뭐냐 하게 되면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이걸 가르쳐주고 있어요. 진리는 모든 믿는 사람들을 하나로 만드는 일을 한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 진리는 믿는 자들 속에 거주한다 라고 얘기를 하고 믿는 사람들 속에 거주한다. 자, 2절 말씀이 그런데 우리 안에 그와의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할 진리로 말미암음이로다. 그랬죠. 전 이 표현이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진리가 뭐냐? 진리는 우리와 함께 할 진리. 자, 진리는 우리와 함께 할 진리라. 그랬어요. 그것도 언제까지라고요? 영원히. 이 사도 요한은 두 번째 진리가 뭐냐? 진리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할 진리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우리가 지금 다 함께 이 자리에 지금 앉아 계시지만 언제 헤어질지 우리 알 수가 없어요. 언제 헤어질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진리만큼은 어떤 속성을 가지고 있느냐 하면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실 분이다. 어떻게 해요?
진리가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우리가 주목할 단어가 뭐냐면 우리 안에 거하여, 거한다라고 하는 건 거주가 시작이 되었다. 그래서 사실은 제대로 믿음 생활을 하는 사람이라고 하면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하면 이런 고백을 하는 사람이죠. 내 인생의 주인은 예수님이시다. 왜?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기 때문에. 그 사도 바울이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거한다라고 하는 말이 얼마나 중요한 말인지 몰라요. 이 거한다라고 하는 말을 메노라고 하는 말로 있거든요. 근데 이 단어는 역시 사도 요한이 즐겨 쓴 용어예요. 거한다. 이 사도 요한이 얼마나 이 단어를 좋아하는지. 그래서 요한 서신을 놓고 이렇게 보면 이 거한다라고 하는 말을 사도 요한이 몇 번 정도 썼냐 하면 60번 정도를 썼어요. 굉장한 거죠. 그러니까 이 자신의 이 서신에서 이 단어 거한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60번 정도가 나왔다라고 하게 되면 이 사도 요한이 이 진리가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함께 생활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인식을 굉장히 많이 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진리가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신다라고 하는 거 한번 보시죠. 뭐 제가 다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60군데 60번 이상 나오는 단어를 언제 다 이 시간에 소개를 하겠어요. 자, 몇 군데만 보면 요한복음 5장 38절 보면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합니다. 자,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 진리가 거하고 있는, 진리와 함께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진리와 함께 거주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차이가 뭐냐 하면 믿음의 차이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믿는 사람들에게는 진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믿지 않습니까? 그럼 진리가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진리가 내 안에 들어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는다라고 하는 말을 우리는 무슨 말로 바꾸냐 하면 믿는다라고 하는 말은 영접한다는 거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아들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래서 이 믿는다라고 하는 말은요, 영접한다는 거예요. 영접한다는 게 뭐예요? 환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행복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무엇을 해야 되느냐 하면 진리를 환영해야 되는 거예요. 진리를 영접하는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리젝트하게 되면, 거부를 하면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못 들어가시겠어요? 안 들어가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이렇게 교제를 할 때도 이렇게 보면 불편한 사람이 있어요. 불편하게 만드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가족들 중에서도 불편하게 만드는 사람들하고는 가족 중에서도 부모와 자식 간에도 불편하면 같이 못 가는 거예요. 이 진리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자꾸 이 진리, 이 불편하게 하게 되면 진리가 어떻게 우리 안에 들어오실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진리가 우리 안에 들어와야 진짜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1절 보면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자, 이게 말이 바뀌잖아요. 믿는다라고 하는 말이 뒤에 가서 보면 구한다라고 하는 말로 바뀌어요. 그래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이 믿음이 구하는 것, 활동을 같이 하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진리가 우리 안에서 이제 거주하게 되는 것이 얼마나 축복인지 알아야 되는데요. 자, 요한복음 15장 4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자기가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얼마나 중요한 표현입니까? 진리가 내 안에 들어오셔서 살기 시작을 하게 되면 열매 맺는 인생이 된다.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죠.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단순합니까? 내가 내 힘으로 사는 게 더 지혜롭습니까? 아니면 내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게 더 지혜롭습니까? 내가 내 힘으로, 내 지혜로, 내 능력으로, 내 경험으로 사는 건 한계가 있는 거예요. 실족할 때가 많이 있는 거죠. 그런데 내가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면 더 지혜롭게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열매 맺는 인생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런 사람들 많이 만나보셨죠? 성경이 만든 사람. 저는 제일 행복한 사람이라고 그래요. 성경이 만든 사람. 자, 대표적으로 누구예요? 미국의 백화점 제일 먼저 만들었다고 하는 백화점의 왕 존 워너메이크. 성경이 만든 사람이라고 간증을 하잖아요. 또 누가 있는지 아시죠? 자, 여러분 미국의 16대 대통령 에브라함 링컨. 성경이 만든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이 사람을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또 이 진리가 내 안에 들어오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또 7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기도응답과 관련이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생각을 해봤어요. 이 말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사도 요한은 거한다라고 하는 말을 굉장히 많이 쓰고 있다고 그랬죠. 그만큼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되면 열매 맺는 그런 인생이 되어질 뿐만 아니라 또 어떤 사람이 되기 때문이냐 하게 되면 구하는 대로, 기도하는 대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저는 생각을 해봤어요. 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되면 그 기도가 응답이 될까? 당연하지요. 왜냐하면 소통이 쉬워지니까 그런 거예요. 하나님과 이 기도 응답을 해주시는 결재권자이신 하나님과 이 말씀이 내 안에 있게 되면 소통이 원활하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기도 응답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가 얼마나 억척스러울 때가 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 안 맞는 거예요. 안 맞는 거. 기도가 안 맞는 거예요. 한참 기도하고 그래야 결국은 기도 응답이라는 것은 뭐냐? 내 기도와 하나님의 뜻이 일치가 되는 게 그 기도 응답이거든요. 그러니까 한참 동안 우리가 기도를 하다가 나중에 가서 이 기도 응답이 되는 것은 이 내가 기도하고 있는 그 기도의 내용이 하나님의 뜻과 이제 어울리가 되는 거예요. 그때 기도의 응답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시작할 때 그래. 기도는 보통 사람들이 제가 볼 때는 기도 시작을 할 때는 육적으로 기도합니다. 육적인 생각들을 많이 가지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기도를 하다 보면 자꾸 어떻게 됩니까? 기도가 다듬어지는 거죠. 나도 모르는 사이에 기도가 다듬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육으로 시작한 기도가 영으로 기도가 바뀌는 거예요.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하잖아요.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신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멋대로 기도하는 경향이 너무 많아요. 기도 응답이 잘 안 되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요한 1서 2장인데요. 제가 한 군데만 더 보면 자, 14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 자, 좀 길지만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로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이 거하게 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습니다. 악한 자를 이길 수 있는 지혜를 갖게 된다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이 진리, 우리가 이 진리를 인격적으로 우리가 이 받아들인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이게 우리에게 중요한 일인지를 제가 더 설명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이 생활 속에서 함께 하시는 진리라는 거죠. 생활 속에. 그러면 이 진리가 우리와 함께 할 때 어떻게 함께 하시는지 아세요? 이 진리가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진리의 영이라 하고 얘기를 하거든요. 요한복음 4장 17절인데요.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그 다음 다 같이 시작.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그러면 이 진리의 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이 진리의 영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실 거예요. 그러면 이 진리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이제 주장하기 위해서는 날마다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진리를 묵상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시죠. 성경은 액세서리가 아닙니다. 시작. 성경은 액세서리. 이 십자가도 그래. 십자가도 먹거리로 걸고 다니는 사람도 있고 뭐라고 할 이유가 뭐 있겠어요. 제가 볼 때는 안 하고 다니는 것보다는 하고 다니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어요. 하고 다니다 보면 또 그냥 액세서리로 이제 하고 이렇게 다니다 보면 나중에라도 그 십자가의 비밀, 십자가의 그 은총을 깨닫게 되겠죠. 지금 미국의 부통령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사실은 그렇게 이 십자가를 목에 걸고 다니고 싶어 했다. 그래서 어떤 친구가 십자가를 이렇게 목에 걸고 다니는 게 너무 좋아 보이더라. 그래서 어디서 샀느냐 그러니까 자기도 사고 싶어서 어디서 샀느냐 그랬더니 안 가르쳐 주더라. 그 왜 안 가르쳐 주더라. 계속 쫄라댔는데 안 가르쳐 주더니 딱 엄청난 얘기를 하더라. 이거는 아무나 매는 게 아니라 아무나 걸고 다니는 게 아니라고. 십자가의 의미를 깨달은 사람만이
목에 걸고 다녀야 된다. 그 말을 친구가 했는데 거기서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사고만 싶었는데 살마음이 싹 따라져 버리고 무슨 생각을 갖게 됐느냐 하면, 야, 나도 이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의 이 표정, 이걸 좀 알아야 되겠다. 그때부터 거듭났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제가 그 부통령 그 설교를 이렇게 또 어디 가서 이렇게 뭐 할 때 이렇게 보면 목사님들보다 더 설교를 멋있게 해요. 얼마나 은혜롭게 설교를 하는. 간정도 훌륭하고요. 저는 진짜 그분은 변호사잖아요. 변호사 출신. 뭐 인류대학 출신도 아니에요. 그랬는데 이분이 성령을 체험하고 진리를 체험한 거예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그러고 나니까 코로나 뭐 어찌됐든지 간에 정말 그런 상황들은 너무나 부러운 거예요. 백악관에서 이 코로나 타스크 포스 팀들을 다 모아놓고 거기서 그냥 목사님 초청해가지고 기도하고 그러잖아요. 그게 그분의 진짜 믿음이에요. 진짜 믿음. 얼마나 이게 우리를 아쉽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바로 뭐냐 하게 되면 십자가는 액세서리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말씀도 이 액세서리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단순히 그냥 책 한 권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십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십니다. 구원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의 사람이 되는 것만큼 중요한 일이 없다는 거예요. 가끔 저한테 후배 목사님들이 유학 가기 전에 저한테 물어요. 미국 가서 뭘 공부하면 좋을까요? 뭘 공부하면 좋을까요? 뭐 리더십을 전공을 해볼까요? 뭐 기독교 교육을 해볼까요? 뭐 이렇게 묻는데 저는 딱 대답이 하나입니다. 가서 성경만 배우면 된다. 성경 하나만 배우면 된다. 무슨 리더십이 필요하고 성경 속에 다 리더십이 나오는 거고 성경 속에 상담이 나오는 거 다 거기 다 들어있더라. 내가 보니까 한국 교회가 필요한 것은 오직 성경에서 나오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한국 교회가 이 말씀을 잃어버리니까 우리는 왜 빨리 잃어버려요? 그래서 존 메가더 목사님이 이야기를 하더라. 컨퍼런스 시간 한 3,000명 이상 해마다 모아놓고 이렇게 성경 세미나를 하잖아요. 근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한국 교회는 아쉬움이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유럽 교회 같은 경우에, 미국 교회 같은 경우에는 성경을 붙잡고 있었던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 모른다. 몇백 년 동안 성경을 그래도 붙잡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한국 교회는 100년도 안 돼서 성경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나중에 이 세 번째가 뭐냐? 성경이 축복을 합니다. 네 번째가 뭐냐? 사도 요한은 성경이 통제를 한다, 다스린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우리가 잃어버리니까 그 다음에 성경이 우리를 축복할 수가 없어요. 성경이 우리를 다스려 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교회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까지 자기 밑에 있는 걸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성경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뭐 시간이 없으니까 3절을 한번 읽어보면, 자 보세요. 3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한마디로 말하면 1절은 하나 된다는 단어예요. 2절은
거한다라는 단어였어요. 3절은 뭐냐? blessing입니다. 축복이라는 단어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가까이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하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우리의 삶을 축복해 주신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설교가 뭡니까? 설교는 축복의 메시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축복을 강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축복의 대표적인 게 세 단어라는 거죠. 첫째는 은혜, 두 번째는 긍휼, 그리고 세 번째로는 평강. 그렇잖아요. 따지고 보면 이게 뭐예요? 축복의 절정입니다. 축복의 절정이 뭐예요? 은혜예요. 축복의 절정이 뭐예요? 긍휼이에요. 축복의 절정이 뭐예요? 뭐예요? 평강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은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어디 가서 인사할 때마다 뭘 얘기했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사를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축복을 하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자 보세요. 자, 로마서 1장 7절 보면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받은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그 다음 다 같이 시작.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고린도전서 1장 3절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고린도후서 1장 2절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갈라디아서 1장 3절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바울 서신은 첫 마디가 항상 이렇게 축복으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어요. 제가 이렇게 해보니까 감이 와요. 감이 오는데 뭐냐면 설교가 어느 쪽으로 치우치느냐, 율법으로 치우치느냐, 교회 부흥 안 돼. 설교가 율법으로 치우치는 교회가 부흥되는 게 아니고 설교 메시지가 복음으로 치우쳐야 돼. 그래서 우리는 진짜 배울 거 있으면 배워야 돼. 여의도 순복음 교회가 잘한 게 하나가 있어요. 복음을 지나치다 할 정도로 축복하였잖아요. 그래서 이 조영규 목사님은 설교할 때마다 제일 끝에 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요한 3서 2절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할렐루야. 저는 그 장로님들한테 직접 들었는데요. 뭐라고 그래요? 장로님들이 목사님한테 그걸 계속 해달라고 요청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장로교에서 그 한 것 또 그 인용 또 계속 하면 싫다고 그래요. 설교 준비 안 했다고 또 그런다. 근데 이 장로교 하고 이 순복음 다른 거는 순복음교회 그 장로님들은 목사님이 왕성하게 사역을 하실 때 항상 목사님 요한 3서 2절로 끝내주세요. 내 영혼이 잘된 것, 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요건 그만합시다. 아이들을 키우든 뭘 하든지 간에 요건 뚝 끊어버리고 아무리 속상해도 말을 바꾸어야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이들을 자꾸 축복을 해야 돼요. 아이들을 자꾸 축복을 해야 돼요. 나가 뒤질 놈이라고 자꾸 하지 말고 괜찮다. 괜찮다. 자꾸 이렇게 말씀으로 격려를 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격려. 그 이동원 목사님이 간증을 할 때 제가 한번 들었어요. 두 번째 아들이 공부를 못했어요. 거의 다가 BC. 미국에서 공부할 때, 워싱턴에서 공부할 때. 중학교, 고등학교 때. 성적표 가져올 때마다 이 목사님이 안수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게 잘 되게 해달라고. 그런데 또 가서 시험 보고 오면 또 BC. 그래서 아들이 한 번은 그러더랍니다. 아버지, 기도를 그렇게 해주는데 왜 안 돼요? 우린 여기서 고민을 하고 갈등을 하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지금 뭐라고 하긴 해야 되니 큰아들은 제법 공부를 했는데 이 둘째가 엉망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스포츠만 운동만 좋아했지 성적이 안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도 너 앞으로 뭐 할 거냐 그러면 변호사 된다고 큰 소리는 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시간이 없으니까 얘기하면 결론은 변호사가 된 거예요. 근데 그것도 미국 변호사는 들어갈 수가 없어. 성적이 안 돼. 한동대학교 이 로스쿨 1회 출신이잖아요. 한국으로 와가지고 합격. 그것도 조건부로 합격을 해가지고. 근데 졸업을 할 때는 1등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이야기가 중요한 게 아니고 B학점, C학점짜리 가져올 때가 얼마나 열받겠어요. 얼마나 C학점. 야, 괜찮아. 이 C학점은 뭐냐? 크리스찬들이 받는 점수야, C. 이러면서 다 그냥 좋게. 그랬더니 그래도 로스쿨 나와가지고요. 공부 잘하던 첫째 아들보다 더 스케일이 크게 일을 한다는 거예요. 로펌에 들어가가지고 로펌에 들어가.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이 말을 바꾸자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가까이 하는 거예요. 어떤 마음은 말씀을 우리가 자꾸 가까이 해야 되느냐? 자, 한번 보시죠. 우리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자, 특별히 이 10편, 19편 많지만 17절 한 절만 자, 제가 샘플로 읽어드릴게요.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그 다음 다 같이 시작. 우둔한 자를 지혜로. 아유, 자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만드는 일을 열심히 하신다는 거예요. 아니, 왜 우리가 성공하지 못합니까? 어리석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저는 확신을 가지고 있어요. 뭐냐? 잘 살고 못 사는 것은 자원의 문제가 아니라 지혜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냐면 지혜로운 사람으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 저는 그래서 좋아하는 성경이 또 있어요. 여호수아서 1장 8절인데요. 자, 여러분 같이 한번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 할렐루야. 이런 거 읽을 땐 왜 아멘 안 하십니까? 아멘. 형통하게 나를 인도해 간다. 그래서 빌리그레암 목사님은 성경을 가이드라고 그랬잖아요. 가이드. 그럼 성경이 우리를 어느 장소로 우리를 가이드하느냐 하면 평탄한 곳으로 그리고 형통한 곳으로 우리를 데리고 가시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진리가 뭐냐? 타이틀만 제가 설명을 하면요. 4절 말씀에서 또 정리가 되는데요. 자, 너희 자녀들 중에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자는 내가 보니 심히 기쁘도다. 이건 뭐예요? 자, 생각을 해보세요. 진리는 믿는 자를 하나 되게 합니다. 시작. 진리를 믿는 자를 하나 되게 합니다. 진리는 믿는 자들 안에서 거주합니다. 예, 조금만 더 정신 차려요. 진리는 믿는 자들을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진리는 믿는 자들을 뭐 한다고요? 다스린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림 받아보세요. 자유? 그게 자유가 아니에요. 내 마음대로 하는 게 그게 자유가 아니에요. 망하게 되는데 그게 무슨 자유입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2절로 끝내고 싶은데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자유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진리의 통제를 받을 때 비로소 진정한 자유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